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종종 민폐 하객이란 말을 씁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착장을 하거나 치장을 하는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모르고 했다면 무개념이라는 말로 비난을 받고 만약에 알고도 했다면 사람 됨됨이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사회나 조직에 있는 문화나 생리를 모르고 행동하면 보통 무개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군대 같은 어떤 조직이나 문화에 처음 들어가면 무개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알만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됨됨이가 부족한 것이고 말 그대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문화가 있고 생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요구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개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됨됨이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의 됨됨이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그 지역이 겹치는 시점이 오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만 모여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하나가 요한을 찾아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에게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열광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것에 있지 않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여기에 신랑의 친구, 그러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표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랑의 친구란 유대 문화 안에서 쇼슈빈이라고 불리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구 사회에 있는 결혼식의 베스트맨이라든지 우리 문화에도 있는 들러리맨 같은 것과 좀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결혼식 전체를
진행하고 이 결혼식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친구이자 그러한 사람을 이 쇼슈빈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 쇼슈빈이 이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이것은 그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혼식을 좀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면 그 지역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비난이나 꽤나 수치스러운 위치를,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쇼슈빈의 직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세례 요한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쇼슈빈의 이러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결혼식의 절정은 후파라고 부르는 신방, 그러니까 천막으로 된 어떤 방과 같은 것이 존재했는데요. 이 방 안에 이제 결혼식의 막바지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들어가서 서로 육체적으로 결합하고 또 상징적으로 결합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 이 쇼슈비는 그 근처에 서서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이 마치고 나서 신랑이 이번 결혼식이 아주 성공적으로 기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이 찬사를 듣는 것, 이것이 신랑 곁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슈빈의 명예이자 기쁨이고, 이것이 그 친구의 기쁨이자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혼식의 그림과 이미지와 상징은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신부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 칭해지는 친히 우리를 덮어 눈물도 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후파입니다. 이 결혼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향한 이미지로서 메타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의미는 메시아가 이루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며,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흥하시고 자신은 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 개념 있는 성도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쇼슈빈의 역할과 세례 요한의 됨됨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보통 에너지 넘치는 삶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칩니까? 무엇을 할 때 기뻐합니까? 무엇을 할 때 내가 기꺼이 부지런히 움직여지고, 또 무엇을 할 때 기꺼이 무엇인가가 참아집니까? 보통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한 일이면 기꺼이 참아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찍 일어나서 기꺼이 자기를 투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그림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나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또 나를 기꺼이 참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슈빈의 역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쇼슈빈,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을 잘 치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영예롭지 못한 일이고 나아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 말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통일되는 것을 향한 신실함과 책임감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혹은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는 소극적이어도 되고 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처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신랑의 음성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섬기고 살아가도 된다는 어떤 숨을 구멍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신랑의 친구로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내게도 기뻐야 합니다. 신랑을 향한 우정이나 사랑이 없는데 그것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도 정말 기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찾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교회가 익숙한 사람들이면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건 교회 안에서 나를 찾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서 우리의 기쁨과 에너지를 찾는 모습도 때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칭찬이나 인정이 멈춰버리면 교회를 떠나거나 혹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사역을 멈추고 종족을 감춰버리거나 혹은 나 그냥 이제 예배만 드릴래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혹은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싹 꺼져버리고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개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되먹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를 기쁨으로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취를 기쁨으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됨됨이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